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활 가운데 늘 체험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분의 2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3분의 1은 어떻게 남기시는가 하면 그들을 그냥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다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 이 시험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 이것은 시험하는 것, 유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과 같은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단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연단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말은 차라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금속을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좋지 못한 것,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재련하고 난 다음에 꺼내는 것. 이것을 일컬어 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금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순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은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나면 순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금과 순은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 이것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겪게 되면, 연단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어떤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날이 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벌 내릴 자들에게는 벌 내리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날,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멸망할 자들을 멸망케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할 자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할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심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락될 것이다. 어떤 성읍이 함락된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살만하게 되었는가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또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방 나라에게 함락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락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의 가옥이, 너희의 집들이 약탈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너희의 부녀가, 너희 여인들은 다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성읍 백성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들은 남기신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들을 남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남기실까요? 거룩한 사람들을 남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기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이죠, 그죠?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데 이 말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옳은 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다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연단할 때가 있고요. 또 한 부족을 연단할 때가 있고요. 한 개인을 연단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의 방식이 다 똑같으냐?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연단을 잘 참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실 때 잘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멸류관을 줄까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하시는 그 시련, 이유도 없이 받았던 그 시련을 잘 참아내는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할 때 그가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시련을 받았을까? 참으로 그는 엄청난 시련을 받았는데 그의 전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가 농사 지은 것도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 불타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있어서 그 악성 피부병 때문에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더기가 온몸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하지만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욥기 2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이제 시련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잖아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갑절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가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시련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아마도 10대일 거예요.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인정받기도 했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10년이 넘도록 그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위인데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동안 어쩌면 더 되는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몇 년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오랜 기간 동안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기만 했느냐 하면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야 했고요. 그곳에서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연합국의 왕이 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죠? 그의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에요. 바울.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생활을 해야 했는가 하면 아라비아에 가서 2년 동안 있었어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또 다메섹에서 또 있기도 해야 했고, 그리고는 그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야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0여 년 동안 그는 잊힌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했다.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누구에 의해 부름을 받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는 생사의 위협과 매를 맞는 일들을 허다하게 겪었고요. 또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기도 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가 뇌전병,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병을 달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련을 겪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시련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루 전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련을 겪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그 일들, 그 십자가,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욥과 다윗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 이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잘 참아내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을 그들이 누렸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그들이 누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뭘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이 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잘 참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참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게 하셨잖아요. 전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대요.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 이왕의 전쟁의 날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전쟁할 때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산은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아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셀은 저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멀리까지 이 골짜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그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려 도망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을까?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고요.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남은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쓰러지고 자빠지게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참아낸다고 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